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40절 봉독하겠습니다. 129쪽 130쪽입니다. 신약성경 봉독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귀한 날이시죠.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세관에 세리로 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건에서 비롯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말 한마디를 불평을 합니다. 따지는 거죠. 신약시대의 세리들은요, 이교도와 자주 왕래했기에 불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됐고 뿐만 아니라 압제자의 하소인, 반역자, 변절자로 낙인시켜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 창기들, 이교도들과 함께 같이 묶어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랍비로 여겼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비난의 계기가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아는 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절실하게 드려지게 되죠. 예수님은 나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병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다고 하니 더 죄가 있다. 왜 보고 안 믿었느냐 이거죠.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만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시작되고 있고 치유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님 앞에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나의 영혼이 병든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연약한 모든 삶을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 범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 고침받고 구원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주님의 일에 관심 갖는 믿음의 역할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누구든지 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일 경험하려고 합니다. 나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일들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 가정단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중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목요일, 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그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때인 토요일, 이때는 더더욱 세상적 즐거움을 절제하고 늘상 금식하며 지내왔던 신앙의 경건이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릴레이 금식기도도 해보고 또 3일 작정 금식기도 작정서도 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유롭게 스스로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작정 새벽 기도 기간인데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 즉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신 겁니다. 당시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권위적인 일이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개선장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은 정말 존중받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나귀를 타신 겁니다. 나귀는 평범한 서민들 속에 사람들의 짐을 나르거나 이동할 때 쓰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지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보고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를 달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유머러스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타시게 하고 또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 모든 병이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상징하는 겉옷을 다 펴놓아 모든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남산 내리막길에 다다를 즈음 제자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며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하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본 어떤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에게 이 찬양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방자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 신앙의 핵심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런 영적 평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전에 올 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정말 평안한 평화의 왕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감동을 느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사람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뤄낸 것의 모든 것이 의미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지없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44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안타까워 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이유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관에 사업가는 것도 이거 장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릅니다. 마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돈으로 받으면 안 받아줍니다. 성전에 쓰이는 돈을 가지고 환전해 주면서 복리를 취하거나 또 자기가 키운 짐승을 제물로 갖고 오는데 그것을 흠을 잡아가지고 퇴짜 맞게 하고 자신들이 키운 것은 흠이 있어도 그냥 받아주는 이런 일들을 한 게 그 당시의 병폐였다고 주석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유지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에 성전문을 잠그고 성도들이 예배는 물론이고 기도도 못하게 잠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겐 지금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탁인데 가시면서 잠그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잠그고 열고 하는 거는 교회 관계자들이나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코로나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고 중자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기도의 처소를 찾지 못해서 어떨 줄 몰라 할 때 우리 중주상일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배려해 주신 그 일들, 코로나 때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기도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또한 로마 식민지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러 온 성도들을 아프게 했고 등쳐먹고 기도하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과시용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비운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특이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돌틈에도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의미가 없기에 무너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보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소리냐? 40년 넘게 지은 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건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성령의 전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성전상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인침받고 보호받고 지혜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된 귀한 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리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리고 능력도 행하지도 못하는 말 못할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와 심판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사생아는 징계할 필요가 있지만 친자녀는 징계하신다고 말이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역사와 반석에 물내는 증거와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아침마다 주시고, 그리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스스로 인간들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 역사의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룩한 뜻을 보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늘 보고 체험하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문제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말씀과 예배를 귀찮다고 거부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보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그거는 아주 근시한 적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유대인들이 했을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로마의 식민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나라를 회복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자신들의 시각이 잘못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걸 보여주는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종려절에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듣기만 하고 철학적 논리와 교리로만 알고 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옷깃이라도 손에 잡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아픔을 하시고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룩한 징표가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따르는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웃으며 같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라고 자신하며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대단하고 율법도 대단히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울줄대면서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밑바닥 인생이며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영광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길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돌덩이처럼 강팍해진 내 심령을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시다가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걸어오시던 주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 나귀의 발걸음은 더 소리가 컸을 겁니다. 어떤 때는 발자국 소리가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골목길에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걸음소리는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평화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은혜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의 발걸음의 소리입니다. 전에 있던 성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층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그 발자국 소리가 늘 들렸습니다. 늘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뭘 준비하다가 보면 아마 그 날이 올 때쯤 시간을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또 시간이 안 맞을, 상상이 그 시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듣고 딸이 오네 그래요. 딸이 오네.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엄마의 관심이, 딸에 대한 관심, 아들에 대한 관심이 전에 첫 번째 성전이 있을 때 2층이라 아들이 걸어오면 아들 오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걸어오면 남편 오네 이렇게 할지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듣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 들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집중했더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깊은 고요함 속에 기도할 때도 주님의 발걸음은 여러분들을 향할 겁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육체적 괴로움 속에 힘들어 하실 때도 주님의 발걸음은 여러분들에게 바쁘게 걸어올 겁니다. 두곡두곡 걸어오시는 은혜와 은총의 발걸음, 구원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나의 참 평안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번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그 영광이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고 그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완성되고 우리의 평안은 그런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곡도곡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고대하는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뜻이 있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홀로 하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쯤 걸어오시고 어디쯤 오실까에 대한 고민 속에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만나주셨고 만날 만한 때에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걸어오시는데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마음껏 모셔드리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속상해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려주의를 생각하며 주님은 나를 향해 오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속에 평화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시는 눈물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 응답의 눈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종려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받은 고난을 통해 부활이 되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하듯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르짖는 것은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원어적 의미 속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극복히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 잡아서 제자들 책망하라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역을 쓰신다는 겁니다.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고 찬양의 자리 없는 하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을 택하여 찬송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찬양되는 소중한 생명과 정말 찬양단들도 최선의 소망과 소명을 갖고 그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으면 주변 나라가 벌떼처럼 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논밭에 곡식이 풍성하지 못하면 잡초만 잔뜩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 주님이 내게 또박또박 오르시는 그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이 멈춘다면 세상의 염려 소리, 두려움의 소리, 낙담의 소리, 그리고 어떤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불일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는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때 주변엔 평안의 소리였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작아졌고 없어졌을 때 주변에 아우성치고 두렵게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향한 발걸음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 속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의 소리, 나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가 잠잠해지는 파도와 또한 맹렬한 바람 소리조차도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마스크 쓰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했습니다. 마스크 써도 찬양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마스크 써도 찬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가, 찬양을 포기할 수가 없어 찬양합니다. 그래서 카펠라 찬양으로 그냥 예배연으로 다 불러서 맨 줄마다 한 절씩 다 부르게 하고 찬양대도 서게 하고 또 담보 쓸 때는 이제 찬양, 특별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해서 멈출 수 없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곡두곡 걸어오십니다. 평화의 발걸음입니다. 구원의 발걸음입니다. 은혜와 능력의 발걸음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